오늘은 주일이면서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명옥이라는 시인이 그 고향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운 고향이라는 시인데, 나에게도 고향이 있으면 좋겠다. 할미꽃 민들레 같은 작은 꽃들이 들판 가득 피어 웃으며 반기는, 길을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시골의 소박한 미소가 있는 먼 신비의 빛의 마을 같은, 명절 때면 고향을 찾아 바쁘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만큼 서럽고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있으랴. 강기혁이라는 시인은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인데, 고향,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에 언제든지 훌쩍 다녀올 수 있으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때 묻은 기둥과 밭꽃 순결하게 피어나던 초가 지붕과 숨바꼭질하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가는 길 고생스러워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선영이 있다면 당신은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득한 평화, 포근한 안식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향은 편안한 어머니 가슴입니다. 두 시 다 이제 고향에 대한 노래인데, 같은 고향을 노래하면서 한 시인은 고향이 없는 슬픔을 노래했고요, 다른 시인은 고향이 있는 기쁨과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이 시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골라서 사물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는 시인들의 생각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슬프십니까? 아니면 고향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제 경우는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고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고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서울 금호동인데요, 새벽이나 한밤중 같이 이제 차가 많지 않을 때는요,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은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차를 타고 근처는 지나가면서 저기가 내 고향이지, 내 살던 동네지, 뭐 이런 적은 자주 있지만은 차를 내려서 그 살던 곳에 찾아간 적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봐야 찾아가 볼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향이 있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고향 그러면 그저 어릴 때 자라나던 곳이다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눈물이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행복해 하는 고향이 제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한 동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참 본향은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향이 두 군데인 건 아시죠? 하나는 땅에 있는 고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땅에 있는 고향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향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버림받는 바람에 고향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고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 태어나고 그래서 고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하늘 고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하늘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고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향이 두 개인 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에는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공자를 이제 배우고 따르는 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은 세상 중심이에요. 땅 중심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은요, 사람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도덕, 윤리, 예절,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주 내용이에요. 사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죽음관, 그러면 분명한 게 없어요. 한 번은 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얘야, 아니 땅에 있는 이 사람 사는 이치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걸 물어보냐? 그건 죽은 다음에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자신도 사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예의, 뭐 이런 거예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혼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 속으로 돌아갔다가 시간이 흘러서 한 4대쯤 지나가면 다 흩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낼 때, 요새도 그 텔레비전에서 명절 맞아서 뭐 차례상 어떻게 차례다, 뭐 얼마가 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설날이나 추석 되면은 차례도 지내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이게 차례, 제사는 다 이게 유교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례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4대조까지 지내는 거예요, 보통. 뭐 5대조, 10대조 이렇게 다 지내는 게 아니고 4대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거기까지 지내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4대가 지나가면 다 공중으로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를 말하는 거 잘 아시죠?
사람에게는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전생, 금생, 내생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윤회되는 생명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으로 윤회한다고 믿어요. 말하자면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동물로, 어떤 때는 곤충으로,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곳, 이 땅에도 갔다가 극락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어느 한 곳 고정된 본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품, 천국, 하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말하자면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세 번이나 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돌아가면요, 가서 처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로 보는 성경에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말씀을 꼭 보면서 유래해요. 이번은 주님 앞에서 돌아갔으니 복입니다.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시다. 물론 예수 안 믿고 돌아간 우리 교인 아닌 분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인이 믿는 사람인 경우에 가서 예배할 때 꼭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곧 여러분들과 제가 장차 들어갈 참번향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일 뿐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최고의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쁨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하늘 고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하늘 고향, 참 번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번향, 하늘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떠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요, 누굴 말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선진은 선배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75살 나이에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요, 근데 허허벌판입니다. 동산 하나 없이 그냥 벌판이.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그 식구들이 다 저기 그 하란으로 옮겨갔어요. 하란은 지금 터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데라가 거기서 죽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간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딴 나라로, 먼 나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 모르는 낯선 타향입니다. 신앙과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곳이 어딘지를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행을 잘 하려면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가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미리 다 이제 알아보고 준비하고 그래야 여행을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인터넷 다 들어가 가지고 뭐 어디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다 알아놓고 미리 예약하고 뭐 그러고 가잖아요. 여행을 잘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방송인이 말이죠, 언젠가 한번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서 가방을 꾸려갖고 공항에 갔대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출국하려고 여권을 딱 냈는데 여권이 글쎄 유효기간이 지났더래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 여권 아니고 옛날 여권 갖고 나갔다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항에서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출국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전에 그 처음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그 우리 팀은 아닌데 다른 팀에서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두 사람이 못 가더라고요. 이 공항에서 조심해야 돼. 여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여권이 이게 또 비싸게 팔리거든. 그래서 공항에 갔다가 여권 잃어버려가지고 그 못 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요. 여러분, 여행 준비를 잘해야 돼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더욱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수월하게 갈 수 있는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그곳에 가서는 무엇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미리 다 계획하고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가는 것 아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 거라면 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딘지도 모른 채 가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길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세상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멀리 딴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지시한 대로 나아갔다니,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면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는,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은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다간 신앙의 선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우르나 하란은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요 함께 믿는 거예요. 주변이 다 절에 나가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려면 되게 힘드는 겁니다. 온 주변이 다 무슬림들인데 그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려면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 보다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봤어요. 어떤 학자가 전 세계의 나라들을 이렇게 종교별로 이렇게 종교별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 많은 나라, 뭐 이 무슬림 많은 나라, 기독교인 많은 나라 다 이게 있는데 대한민국을 보니까요 표시가 없어. 표시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한 종교가 50%를 넘지 않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 국가, 여기는 무슬림 국가, 이거는 뭐 힌두 국가, 이거는 불교 국가 이렇게 다 표가 되는데 한국은 그냥 하얗더라고요. 그냥. 특정 종교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그래서 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종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안 돌아갔느냐? 그 갈대아 우르나 하라는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곳에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피 우는 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환히 비추고 12가지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성도들의 찬송과 기쁨과 사랑의 사귐만이 가득 차 있는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고통, 아픔을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늘 번영을 바라보면서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덧입었습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었지만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한 결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